자, 우리 성경을 찾겠습니다. 성경 다니엘서 10장입니다. 10절로 17절까지. 다니엘서 10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일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벙벙하였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내게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섰는 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하므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로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아멘. 자, 오늘 이제 다니엘에게 우리가 10장 처음 시작할 때 큰 전쟁이다. 9장에 처음에 말씀할 때 그랬나요? 큰 전쟁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그랬죠. 이상. 그런데 그 큰 전쟁이 어떤 때라고요? 오늘 또 15절에 그런 말씀이 16절에인가요? 14절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말일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오랜 후에 있을 전쟁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알려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서 나를 어루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다니엘을 어루만졌어. 오늘 이상 속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3번 안수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루만지는 것을 우리가 안수라고 할 수 있거든요. 손을 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이상을 맞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맞대고 그가 거의 죽은 자 같이 되었던 그런 그 안타까운 상황들, 인간의 모습이죠. 결코 하나님을 대면하고서 성성하게 생생하게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많이 말씀드렸죠. 오늘 다니엘이 구약의 3대 의인 중에 한 사람, 그것도 두 번째 의인에 속해 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렇게 거의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인과 동시에 또한 아무리 인간 속에서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결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 다시 말하면 겸손해야만 하는 그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17절까지 내용 안에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그 이상 앞에서 거의 죽은 자 같이 됐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호흡이 없어졌다. 호흡이 없어졌다라고 할 만큼 나는 내 생각에는 죽었습니다 이 말이죠. 내 생각에는 내가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붙들어서 다시 나를 세워주셨다.
다시 나라에게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그 하나님의 안수, 물론 아무나 하나님의 안수를 받는 것은 받을 수가 없죠. 극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극히 몇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었지만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안수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안수와 믿음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 스승 목사님이 이러한 그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우리 수원에서 좀 올라가면 안산, 안양 있고 시흥이 있죠. 그리고 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흥에 시흥에 김모 장로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우리 스승님 살아생전에 이런 김모라고 하는 어떤 김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답니다. 외동딸이 있었는데 외동딸이 어떻게 그 위암에 걸렸다고 그래요. 위 절제 수술을 하고 위를 절제를 했으니까 제대로 먹지를 못하죠.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몸이 점점 쇠약해져 가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는 너무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뭐 딸을 대신해서 먹어줄 수도 없고 건강을 어떻게 챙겨줄 수도 없고 그러죠. 그런데 이 장로님 부부가 어떻게 해서 저희 스승 목사님의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스승 목사님에게 한 번만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한 번만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사정 얘기를 듣고 저희 스승 목사님이 가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시흥까지 딱 가서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그 위암에 이제 위를 절제 수술을 받고 아주 그냥 옛날 우리 시체 말로는 대꼬쟁이라고 그랬거든요. 대나무 꼬챙이처럼 아주 바싹 말라있는 그러한 아가씨였는데 그 아가씨가 그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을 보자마자 처음 봤겠죠. 목사님을 보자마자 목사님 저 병 다 났습니다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도 어리둥절해가지고 아니 자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떻게 해서 병이 다 났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자매가 지금 하는 말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요 저에게 안수하면 제가 나을 것을 믿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나을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기대를 하고 이제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목사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목사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저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를 받는 순간 제가 다 낫습니다. 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러면 뭐 개인적인 어떤 감정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감정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해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 진찰을 해보니까 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나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의사도 아니고 그러니까 의학적인 학식이 저는 별로 좀 많지 않고 좋지 않기 때문에 다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사의 진단 결과는 나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지금은 이제 나이가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미국 보스턴에 이민을 가서 잘 살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간증을 하셨습니다. 뭐 한 20여 년 전에, 한 30여 년 가까이 전의 일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도 한 이틀 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갑자기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천국에 가면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에 성도들이 세상에서 일을 하고 또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실수를 하고 또 사고를 당해서 팔이 하나 잘려졌다. 그럼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팔이 하나 잘려진 채로 하나님 앞에 부활해서 그렇게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이 잘려진 팔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돼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저도 배울 때, 저도 성경을 배울 때 그리고 저희 스승 목사님도 역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는 예수님의 그 선지 사역을 했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30살 때 선지 사역을, 그리고 33살 때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바로 그 선지 사역을 했던 30살, 31살, 32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이러한 33살 정도까지 아주 건장한, 남자로서는 최고의 강건한, 그리고 건강한 그런 육신, 그리고 그런 체격, 그런 체력을 가지고, 그런 체력으로 거듭나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뭐 팔이 하나 없는 사람은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돼서 천국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면 성경에서도 이미 무덤 속에 묻혀서, 죽어서 무덤 속에 묻혀서 이미 백골이 돼버리고, 아니면 그 뼈다귀까지 다 오랜 시간이 가면 뼈다귀까지 다 이제 썩어서 사가져서 흑이 돼버리지, 한 점 흙밖에 남지 않겠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한 몸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다 회복이 되니까, 없어져 버린 몸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그 몸을, 온전한 몸을 다시 덧입게 되니까, 뭐 팔 하나 없다는 것은 너무 대수롭지 않는, 너무 자연스러운, 없어졌던 팔이 다시 생겨난다거나, 없어졌던 다리가 다시 생겨났다거나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이미 썩어 없어진 몸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이 비록 어떤 그 사고로 인해서 한쪽이 장애를 입고 한쪽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천국에서는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도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천국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과 그 하나님의 천국의 권능이 내게 임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직장암에 있어서 나중에 이제 한 달 후에 직장을 잘라내야 되는, 그러면 이제 저도 장애 판정은 안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한쪽이 없잖아요. 직장이 없어지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하루에 한 번씩 대변을 정확하게 건강한 사람처럼 볼 수 있나라는 게 의문이기도 해요. 직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몸, 아니면은 또 만약에 내가 팔이 하나 없다거나 다리가 하나 없다거나 어떤 장애를 가진 불구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국이 크다면, 천국의 은혜가 크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내가 그 장애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송명이라고 하는 그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송명이라고 하는 시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면서부터 온몸이 뒤틀리고 그냥 아주 똑바로 제대로 뭐 한 몇 초간 제대로 똑바로 있을 수도 없는, 이게 온몸의 근육이 막 경련을 일으켜서 제대로 한 번도 똑바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나게 큰 장애를 가진 여자분입니다. 그런데 그 송명희 씨가 거의 성년이 될 때까지 집에서 다락방에다가 넣어놓고 엄마가 동네 사람들을 모르게 키웠어요. 창피하다고. 근데 그 다락방에서 20몇 년을 그렇게 다락방에서 혼자 성경책을 읽고 혼자 라디오를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를 얻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더 이상 그에게 있는 장애가 거추장스럽지 아니면 불편스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몸에도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찬양 그 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그 온몸이 단 한순간이라도 제대로 평안하거나 아니면 똑바로 있을 수 없었던 그 안타까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는 시인은 송명희 시인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왜? 다른 사람은 건강을 가졌을지 모르고 나는 건강이 없는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건강하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 그 은혜를 주시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나에게는 건강은 없지만 나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사람에게 없는 것은 내게 있고 내게 없는 것은 저 사람에게 있지만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저 사람을 내가 부러워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거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거 있는데 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한 3일 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게 있는 불편쯤은 아무렇지도 않겠습니다. 내게 있는 불편이 내가 내 삶 속에서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속에서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귀찮고 조금은 남들보다도 뒤떨어지고 조금은 남들 앞에서 내가 조금 자책 자기 비하 이런 어떤 감정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다면 그런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만. 그래서 저도 그것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요. 며칠 전에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새벽에도 그러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안타까운 선교 사역을 아주 열심히 하시던 분이 어떻게 이제 우리 선교 대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에 오셨다가 갑자기 몸에 마비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목뼈가 5번, 6번, 6번, 7번 그 사이가 이 디스크가 다 녹아가지고 이제 한쪽에 이제 마비가 오고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양쪽이 다 마비되고 전신 마비가 되겠습니다. 빨리 이거 조처를 취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계시던 그 어떤 선교사님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댓글을 달았는데 기도를 올렸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 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옵소서. 이 종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던 그 모든 사역, 어린 양들,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위해서 그가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했던 모든 사역의 일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제 모든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 건강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되돌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거기다 기도문을 그냥 썼어요. 한참 1시간쯤 있다가 다른 댓글들이 쭉 올라왔어요. 다른 댓글들이 쭉 올라왔는데 어떤 분들은 거기다가 그렇게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선교사님 너무 안타까운데요. 선교사님 통장 계좌번호 좀 올려주세요. 우리 모금합시다 라고 어떤 분들도 또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금해서 헌금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 좀 올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댓글들을 달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쉽게 말하면 돈이 있어서 선교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얼마간이라도 제가 헌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용기가 없었어요. 제가 돈이 없다고 너무 가난에 찌들려다 보니까 돈에 좀 옹색한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은 그러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어떤 자괴감도 없지 않아 있고 말이죠. 없어도 막 나눠주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마음이 아직도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막 눌려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서 그 댓글들을 보면서 나 스스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과연 누가 더 오를까? 누가 더 오를까? 옳고 그런 것을 하나님은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따지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어서 그저 기도밖에 해줄 것이 없어서 기도해 드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앞장서서 헌금을 하고 모금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앞장을 과연 누가 잘하는 것일까?
누가 잘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 어떠한 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니면 세상 사람 앞에 조금 안타까운 아쉬운 모습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송명의 시인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런 확실한 영의 은혜 가운데 어루만지심의 어떤 오늘 다니엘처럼 어루만지심의 어떤 은혜가 아직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 자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는 기도하지만 그런 어떤 그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무엇인가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은혜가 와지면 당당하게 그렇게 내놓을 수 있을 것 아주 자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다니엘도 그랬대요. 거의 죽은 사람같이 되고 내가 호흡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지시기로 내가 무릎으로 일어섰고 그리고 내가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지금 직장암을 진단받은 지가 지금 103일째인가 103일째인가 되는데 이동안 거의 석 달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불안해 본 적이 없어요. 암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냥 쪼그라드는 것처럼 의기소침해지는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도 그래도 아직은 내가 미약하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송명의 시인처럼 그렇게 완전히 드러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직은 부족한 입장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이러한 암에 대해서 이렇게 얽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서 치료 과정도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있다라고 하는 직접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처럼 이렇게 만지시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느낌을 받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댓글 속에서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도 세상적인 아직은 많은 그런 안목 그런 어떤 이목들을 의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나도 아직은 너무 연약하고 아직은 너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껴봤던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지시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어떠한 처지, 어떠한 육신의 그리고 어떠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이겨내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젠가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29일 날인데요. 28일 날 28일인가 27일이겠네요. 27일 날 아니죠. 지금이 10월이니까 9월 29일이거든요. 목요일 날이 제가 이제 마지막 검사 결과를 방사선과 의사 선생님하고 면담을 하고 이제 그날 저희 시찰에 모임이 있어서 시찰에 모임에 가서 그냥 점심 얼굴 도장만 찍고 제가 병가 때문에 너무 많은 휴일을 연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은 휴가를 낼 수가 없어요. 휴가를 낼 수가 없어서 그냥 얼굴만 비치고 오려고 가서 얼굴 도장만 찍겠다라고 했는데 저희 시찰장 목사님이 수요일날 그러니까 수요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요일날 저희들이 시찰의 모임인데 수요일날 전화가 와가지고 백 목사님 저희들이 시찰 임원이 찾아보지도 못해서 미안합니다 라고 전화를 하고 요즘 건강이 어떠냐고 이렇게 안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목요일날 이제 시찰에 갔는데 시찰장 목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아프고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대면을 했는데 제가 이제 노예를 못 나가니까 휴가를 쓸 수 없어서 노예를 못 나가니까 3개월 만에 이제 처음으로 만났는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백 목사님 오고 와서, 오? 아니, 얼굴을 보니까 이거 뭐 환자 같지도 않네. 나 나이롱 환자요. 뭐, 그러니까 장난 우스갯소리로 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좌우지간, 저는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이렇게 큰 병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죽은 자같이 되었던 그 심각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시니까 그를 그런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자신감을 얻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서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내 건강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그 건강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것이 더 급선무다. 그래서 저희 아들들에게도 너희들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만 보면 절대로 해결 방안이 없다. 그 어려움은 단 내 인생, 전 인생에 대해서 만약에 100년이라고 하면 100년의 인생 중에서 내가 어려운 것은 극히 조그마한 한 점에 불과해요. 그것이 나는 그 점을 지나가기가 그 당시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 인생이 전체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끝까지 100년의 인생이라면 100년을 다 채우지는 않는다. 어느 순간에는 내가 회복될 것이고 어느 순간에 내가 성공할 것이고 그러나 또한 반대로 그 성공이 절대로 영원하지도 않는다.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고. 교만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먼저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어루만지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보면 이제 11절로 14절인데 12절로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응답. 자, 하나님의 응답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12절로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21일은 뭐예요? 새일이죠. 새일에 세 번 일주일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이면 7일이니까 새 일주일이면 21일이죠. 자, 오늘 잘 보면 12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스스로 겸비하고 결심하던 그 순간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 작정이죠.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을 때 이 말이에요. 뭐요? 작성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 다시 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서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뭐 예수님이 오셨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곧바로 기도하기로 마음 먹었을 때 말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우리가 제가 늘 그런 몇 번 그런 예화를 드렸습니다. 파블로프의 괴라고 하는 예화를 드렸죠. 이게 심리학에서 있는 그러한 그 이야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울타리 그 철조망 안에 개를 집어넣고 호랑이도 있고 개를 집어넣고 밖에다가 먹이를 넣고 딸랑딸랑 종을 치면 개가 처음에는 그 우리 안에서 아주 그냥 그 먹이를 배가 고파서 먹이를 먹어야 되는데 나갈 틈이 없고 그러니까 빙빙 돌다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 문이 걸어 잠그지 않는 문 그냥 닫혀 놓았던 문을 어떻게 건드리면 문이 열려서 개가 나오고 한 몇 번을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 개는 결코 이 우리 안에 있지만 나중에 밥이 왔을 때는 그냥 더 이상 지체하거나 더 이상 머무르거나 더 이상 뱅뱅 돌지 않고 그 문에 가서 문을 탁 치고 나와서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파블로프의 개. 다시 말하면 이게 연습, 훈련된 것이라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그 파블로프의 개와 같은 이러한 예화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을 잘 못 찾는다 이 말이에요. 찾지를 못한다.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응답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또 엉뚱한 일을 벌이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시겠죠. 나중에는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응답을 했어도 응답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을 줬는데도. 아주 극단적인 말을 제가 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저도 물론 예전에 믿음이 없을 때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말씀이 잘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하나님 뭐 기도할 때 뭐 응답을 했다며. 저도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의 그 가르침, 이 말씀의 그런 어떤 설교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기도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기도한 때부터 응답하셨다며요. 하나님 내게 도대체 기도 응답이 언제 오는 것입니까? 또 기도 응답이 어떤 것입니까? 나 굉장히 기도 많이 했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근데 우리 속에 보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제 자신을 통해서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제게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많이 뭐라 그럴까 직감이라고 그럴까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의 사모님은 유방암인가? 자궁암이었는가? 유방암이었는가? 자궁암이었는가? 그랬는데 난수암이었는가? 3개월을 그렇게 기도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는 그냥 나섰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많이 도전이 됐지만 저는 하나님 앞에 제 병을 위해서 기도 아직은 진단받은 지 지금 100이틀인가 3일인가 된다고 그랬지만 단 한 번도 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식기도 때는 했다고 그랬습니다. 식기도 때는 하나님 제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제 모든 병을 먹는 취식하는 모든 음식의 영양분으로 건강케 해주십시오. 병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는 제 병을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신 것이 뭐냐면 물론 저도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암세포, 암덩어리들의 그 어떤 과정을 보면 굉장히 지금 엄청난 진정의 효과가 있어요. 뭐 직장이 이렇게 동그랗다고 그러면 한 절반 정도는 이렇게 암이 이렇게 막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여기가 흉터만 조금 있어요. 흉터만 이렇게 조금 있어요. 내시경상으로 볼 때 이 말이에요. 내시경상으로 볼 때. 내시경상으로 볼 때 처음에 100일 전에, 석 달 전에 본 것은 이렇게 거의 절반을 막고 있었어요. 근데 28번 방사선 28회 28번 방사선 치료를 하죠. 그리고 2주간 항암 치료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흔적만 있어요. 흔적만 있어요. 조그맣게. 의사 선생님들도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오, 이렇게 좋아졌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치료의 효과라고 지금 그렇게 할 정도로 아무것도 거의 없어요. 암덩어리 이렇게 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여기 흉터만 남았어요. 그래서 수술 않고 그냥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했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은 이 암덩어리 암세포의 뿌리가 다 없어진 것이 아니고 여기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큰 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나중에 또 자라면 온몸이 전이가 되면 그때는 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제 대답은 하고 수술한다고 그래서 제가 불안해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암을 주셨을까? 물론 암이 10년 전부터 한 10여 년 정도 암이 자라고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한 10년 전부터 이렇게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야 이 암을 발견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기도할 때마다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제 자신에게,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에게는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그렇게 기적적으로 암을 낫게 하셨던 은혜로 그렇게 하셨지만 저는 아마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거쳐가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들 중에서 최고의 병이 암이겠죠. 최고 흉측한 병이 암이겠죠. 그래서 암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수술이라고 하는 것, 수술을 저는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한다고 그러면 뭐 별로 크게 두려워할 거, 불안할 것은 없어요. 수술이라 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이걸로 인해서 이제 제 직장이 없어지겠죠. 한 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창자도 어느 부분까지 잘라내고 창자를 이렇게 쭉 끌어다가 이제 항문에다가 딱 연결을 시키는데 이게 일부는 없어지겠죠. 창자의 일부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제 뭐 크게 장애는 아니지만 좌우지간 장애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제게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뭘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께서 내 몸에 주시기로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비록 하나님의 이 암으로 인해서 내 몸에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있어요. 오늘 다니엘처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것을 위해서 내게 섭리를 하셨고 응답을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응답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응답을 이미 하셨다라고 믿거든요. 이걸 빨리 찾아야 돼. 그래야 마음이 편해요. 이걸 빨리 찾아내지 못하면 하나님 이렇게 치료 과정의 진전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수술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절대로 평안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무엇인가를 작정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것이 빨리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모세의 홍해를 갈라준 것 같은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지만 앞으로 어려운 일이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홍해의 기적을 기억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지금은 이러저러한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 이것이 그대로 갈라질 줄로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듯이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뭐요? 이미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오늘 이 시간에는 몰랐지만 다니엘은 21일 후에야 이것을 알았죠. 21일 후에야 이게 가브리엘 천사가 왔거든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응답을 가지고 물론 여기에서는 한 이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리천사, 예수님의 대리천사라고 그랬죠. 예수님 대리천사. 아니면 예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지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몫은 가브리엘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가브리엘이라고 예수님의 대리천사 가브리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가브리엘이 21일 만에 왔죠. 왜 21일 만에 왔을까? 여기 보니까 13절에 보면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렇게 13절에 말하는데 바사국군들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한번 은혜가 말씀을 드린 것 같던데 13절에 보면 바사국군이죠. 바사국군. 이거는 군대가 아니라 임금입니다. 임금 군자예요. 바사국을 다스리고 있는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 군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사국의 왕이라는 뜻인데 진짜 육신적인 인간의 어떤 육신의 모습을 가진 인간의 왕이 아니라 이거는 바사국을 담당한 영이라는 거예요. 영. 쉽게 말하면 악령이죠. 악령입니다. 온 세상을 담당하고 있는 그 악령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원에도 수원을 담당한 영이 있을 것입니다. 수원을 관장하는 영이 있겠죠. 이거 악령이죠.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악령들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흑암을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아니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데 어둠의 세상 주관자 혹은 하늘에 있는 영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라고 에베소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악령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 권세, 그리고 그의 범위가 정사라고 그랬습니다. 수원에 있는 악령은 수원만 관장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악령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사국, 다시 말하면 이거 페르시아라고 그랬죠.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입니다. 지금은 현재는 뭐요? 이란입니다. 현재는 이란. 이란을 담당하고 있는, 이란을 관장하고 있는 악령들. 이 악령들이 이 하나님의 대리 천사인 가브리엘 천사 이걸 가로막았죠. 하나님의 응답을 못 갖고 가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영의 세계 속에서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바사국군들의 군, 다시 말하면 악령, 바사국, 페르시아, 지금 이란을 관장하고 있는 악의 영들. 이거는 사람들, 일반 육신의 사람들이 이걸 절대로 볼 수 없죠.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싸움 속에서 21일 동안 가로막혀 있었는데, 누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가 이제 그때서야 왔죠. 미가엘 천사가 와서 이들을 대적하고 이들을 물리쳐 줌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야 21일 만에 너에게 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이상을 너에게 줬지. 그것의 뜻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러 왔는데 이 이상의 뜻이 뭐냐면 오래 후의 일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오래 후에. 지금은 이것을 지금 환상을 볼 때가 언제라고요? BC 534년이다 그랬습니다. 536년에 BC 536년에 나라가 해방을 받았죠. 그리고 2년 후에 이 말이죠. 나라가 해방을 받은 지 2년 후에 2년 후의 일이니까 534년에 지금 묵시를 이 이상을 보고 있는데 이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 이상의 뜻이 뭐냐면 오래 후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래 후에가 언제냐면 언제가 될까? 이게 바로 종말입니다. 세상 종말이에요. 세상 종말인데 물론 세상 종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것을 뭐라고요? 계시록 18장의 짐승과 음녀의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8장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러한 전쟁을 또 달리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세계 통일 전쟁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짐승과 음녀의 전쟁이죠. 이때 누가 이겨요? 짐승이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승리가 뭐야?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되는 것이고 이로부터 얼마간? 3.5년 동안 1260일 동안 이게 42달 동안 말이에요. 세상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 전쟁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상이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오래 후의 일, 이 전쟁, 이러한 이 종말 전쟁에 대해서 11장 그리고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0장은 이 마지막 오래 후에 있을 일, 다시 말하면 9장에서 말하는 큰 전쟁에 대한 전쟁. 큰 전쟁과 오랜 후의 이 일은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10장은 뭐라고요? 이거 서론적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21일 동안 다니엘이 뭐 했다? 이러한 동안에 21일 동안 응답을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부터 응답을 받기까지 21일이라고 그랬죠. 21일 동안 뭐 했을까요?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뭐 했다고요? 다니엘의 금식은 네 가지를 안 했죠. 네 가지를 안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진 고기를 안 먹고요. 포도주를 안 먹고요. 좋은 음식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네 가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생명 유지만 생명을 유지할 정도만 근근히 먹었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을 만큼, 쓰러지지 않을 만큼만 먹었어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배불리 먹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배불리 맛있게 그냥 배부르다 포만감 있게 그런 게 아니라 안 죽을 만큼만 먹었어요. 그러면서 21일을 기도를 했습니다. 소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뭘 표현한다? 이러한 기도는 뭐요? 슬픔을 표현한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슬픔일까요? 무슨 슬픔일까요? 우리는 이미 7장, 8장, 9절을 7장, 8장, 9장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유대, 다시 말하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전 역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승장구하고 말이죠. 아주 축복을 받는 이것을 우리는 기대하잖아요. 그죠? 나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승승장구하고 나는 성공하고 나는 축복을 받고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냥 할렐루야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니었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밑으로 쭉 골짜기로 내려앉게, 다시 말하면 환난을 당하게 하신다는, 환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곤란, 공경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요? 이겨내는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한 어떤 마음의 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이 말이죠. 신앙적으로 크게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십니다. 부흥케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환난을 이겨내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갖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승승장구하거나 이런 어려움도 없이 바로 축복을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제가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온 성도들에게 이 말이에요. 온 성도들에게. 세상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이거는 유대인들만의 특별한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의 성경책이 아니라 다니엘서는 온 세상의 온 성도들, 온 인류 이 말이죠. 온 인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유대인에게 어떤 표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도 이제 536년에 아까 어디 가버렸나요? 532년 전이니까 이게 언제 때요? BC 536년이죠. 536년에 해방을 받았죠. 536년에 해방을 받고 이제 유대가 최고의 나라가 되고 승승장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의 대강대국이 될 것이다라고 소망을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이후에는 메데파사가 있고 이후에는 뭐가 있어요? 헬라가 있고 위에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이 됐대죠. 이것은 바벨론에서 해방. 바벨론이 끝나면 우리는 끝난 줄 알았어요. 유대인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메데파사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올 것이고 그 다음에는 천리라고 하는 로마가 올 것이야. 그 다음에는 뭐요? 열불나라가 올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어려움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축복만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더 계속해서 어려움이 오겠구나. 그래서 뭐예요? 슬펐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를 안 먹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런 걸 볼 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모습이냐면, 자, 21일 동안 뭐가 있어요? 바사국군이 가로막았다라고 그랬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영적인 세상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상황이죠. 영적인 전쟁에. 이 세상에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21일 동안 다니엘은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 기도를 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죠. 자, 제가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다니엘이 금식 기도를 할 만큼 이게 역경이고, 어떻게 보면 곤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육신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경을 당할 수도 있고, 역경을 당할 수도 있죠. 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때 우리가 육신적인 현실에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절대로 이것이 진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이것이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는 뭐에 있어요?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영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은 우리 가정 아니면은 내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이 내 모든 개인에게는 두 천사를 보내신다 그래요. 저도 확인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영적인 눈이 없어서 영적인 세계를 천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저희 스승 목사님은 이걸 보신다고 그래요. 천사들을 보신다고 그래요. 어쨌든지 성도 한 개인에게 1개인에게는 반드시 두 천사가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미가엘 계통, 하나는 가브리엘 계통의 천사가 항상 따라다닌다고 그래요. 미가엘 계통은 뭐예요? 우리의 건강.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에게 지혜를 담당하겠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렇지만, 한 사람의 개인적으로는 이렇지만, 우리의 한 가정 말이죠. 우리의 가정. 아니면은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더 크게는 뭐야? 이 국가, 더 크게는 뭐야? 세계, 세계. 이 전체가 이 말이죠.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공경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거나, 가정적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문제가 전체, 진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오게 이전에는 뭐가 있었다? 영적인 전쟁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바사국군들의 이러한 영들과 하나님의 영이 지금 충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다니엘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짜증내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나는 왜 이러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면 절대로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어버리는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현재 내게 당하는 이 어려움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내 이전에 영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러한 혼란이, 이런 영적인 전쟁이 지금 치러지고 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느끼지도 못하지만 이런 영적인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냐? 이 어려울 때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왔기 때문에 이 응답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려움이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올 때 그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암이라 할지라도 이겨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많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강력하게 내 자신을 붙들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러한 내용이고요. 15절부터 이제 16절까지는 그 인자와 같은 일, 그가 이제 15절부터 보면 이런 말로 쭉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 입술을 만지셨고 내 몸을 만지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내가 힘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자, 16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 주여 이 이상을 인하여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근심이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기 때문에 호흡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풍성하게, 그리고 내 삶에 내가 죽는 날까지 많은 세월을 살아야 되잖아요. 많은 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또 이 어려움이 없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럼 그 어려움을 쉽게 더 강하게, 나는 그 어려움을 더 강하게 대처할 수 있고 강하게 내가 그 어려움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이라고 한다면 그 힘이 너무 필요하겠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또 이 허락하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대적하며 대응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셔서오니 주께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 위해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로 더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귀한 그 열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의 결실을 이뤄내기까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로 말미암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의 결말에 이르게 인도하실 줄을 믿사오니,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며 괴로운 일을 당할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결코 포기하거나 낙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